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늘 항상 예배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지만, 자, 특히 제가 오늘은 이렇게 새성전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수요 예배 시간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철 단추를 잘 꿰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항상 나는 늘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늘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나는 늘 같은 모습인데,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디에서 또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한 가지 예로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저는 가장입니다. 자,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목사로서, 기타 등등 저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그 역할들을 맡는 일에 대해서 저는 불만불평이 없고요,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부모로서 또 부모답게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의 그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허리가 쉬도록 막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이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은요, 자녀답게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며 살아가야죠.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겠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정말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제각기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잘 돌아가죠. 잘 유지가 되어지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화가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께는 효자입니다. 누가 봐도 효자예요. 부모님께는 정말로 잘하는 효자인데, 만약 집에서는 그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기에는 동네에서 늘 자랑할 만한 그런 효자죠. 우리 아들이 오늘 얼마를 줬어요, 이런 거 해줬어요 하면서 막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보시기에는 효자일지 모르지만 아내가 볼 때는 무심한 남편이고요,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인정받는 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는 잘못 중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좀 이중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고요, 누가 봐도 경건한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자, 가정에서는요, 그 교회에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인 그 목사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목회자 자녀들을요, PK라고 부릅니다. PK.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예요. 저들도 아이들한테 들어서 아는 이야기인데, 그 패스터 키드, 그래서 목회자 자녀라는 그 영어의 맞대가리만 해서 PK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자녀들은요, MK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PK, MK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집 아이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친구들 중에 그 목회자 자녀들인 PK가 많이 있대요. 특히 저희 집 큰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물론 지금 군대 가 있지만은 이제 감리교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PK이고, 자기도 목사님의 아들인 PK이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PK가 많이 있는데, 자, 신학교에 가서 좀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PK 중에
좀 엇나간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저 친구가 진짜 목숨의 자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하고요. 왜 신학교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요, 대부분 학교 성적이 안 되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서울권 대학은 꿈도 못 꾸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보더라도, 자기 부모님이 보더라도 이 아이는 뭐 가보다 저 지방대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학교를 가라, 아니면은 너는 주예종으로서 내가 서원했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뭐 어차피 지방대는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갈 데도 없고 해서 그게 마지못해서 그렇게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요,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엇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죠.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한 자녀들이요, 정말로 아버지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로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엇나가는 그런 목회자의 자녀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권사님입니다. 거룩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거룩한 성도님인데 누가 봐도 성도님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렇지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항상 한결같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늘 한결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인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아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해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사명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키가 크든 내가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요, 다들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다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절대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사명하면 벌써 그 말 자체에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채우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영성이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그 기본을 등한시하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것들을 정말 기본적인 것을 등한시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앞으로 우리 돌이켜도 이제 이미 많이 커졌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일꾼들은 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는 꼭 사수해야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등하시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사실 오직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일들 때문에 바빠서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늘 사수하면서 교회에서 각 부서마다 맡겨진 그 많은 일들,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또는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나눔으로써 서로서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고요, 우리 모두는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의 사명과 또한 부흥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본기부터 잘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만으로 나이가 50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만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실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좋다가도 그 인간관계 사람과 틀어지고 그에 상처받고 목회자에 상처받고 주의 종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정말 사실 보면은 별거 아니고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인데 정말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떠나지 않더라도 맨날 이렇게 입이 쭉 나와가지고 뭔가 살짝 건들면 뭐라도 한테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사명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요 동요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은 어디서 합니까? 무덤에서 내가 그 무덤에 가서 이 사람한테 막 XXX 하면서 막 욕을 해도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요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헐뜯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는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하나님께 정말로 마땅히 우리가 나아갈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로 기도드리고 말씀을 채우고 정말로 그런 기본부터 우리가 갖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정말로 그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 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의외로 잘 모르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 기적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시고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그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요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약 성경에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감사를 유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유라는 말은요, 좋다,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좋다, 최고다, 이게 유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말이 합해져서 유카리스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 감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 최고의 은혜가 바로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입술과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문둥병에 걸리면요, 그 전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학 용어로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소록도와 같은 곳에 보면 이제 따로 이제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요, 참 고치기가 힘든 병이 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난치병인데, 하물며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한 번 걸린다는 것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짊어져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중동지방에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그 전형성 때문에, 그리고 먼저 집안에서 버림을 받아서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되고요, 당연히 사회생활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을 밖에서 이제 동굴 같은 곳에 모여서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의지하면서 이제 살곤 했는데, 자기 자신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자, 그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러한 문둥병자들이요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께 정말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께 다시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 드린 사람은요,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요, 그 10명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과거에 잘 나가던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떵떵거리던 부유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당시에 정말로 부유했던, 뭔가 대접받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고요,
그곳에서 정말로 마지막 남아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당시 가장 천대받고 살아갔던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찾아온 사람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많이 서운해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는 사실 너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은요 그저 자기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 해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 문제, 자기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셔야 하는데 그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저 세상적인 복만 받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물질이 생기고 건강해지게 되어지면요 그동안 예배에 잘 나오던 사람이요 변질되잖아요. 이제 예배를 점점 등한시하게 되어지고요, 기도의 자리에 점점 빠지게 되어지고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빠지고요,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디 겁이 나서 응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응답을 주고 싶은데 응답을 주면 혹시 잘못될까 봐 어디 겁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정말 혹시라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도리교회 평생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가 이것이 우리 도리교회 평생 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도리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 중에 당연히 믿음은 당연한 것이니까 일단 빼놓고 생각한다면 당연 감사가 아닐까요? 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간다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병사가요 이제 한참 훈련을 받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10분간 휴식 이런 거 하거든요. 10분간 휴식할 때 보통 담배를 피우거나 중간에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병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자기 고참과 같이 이제 네잎클로바를 찾아보겠다고 그 옆에 풀숲에 가가지고 이제 네잎클로바를 쭈그려 앉아서 정신을 찾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고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일어나지 마! 지뢰야, 너 죽어! 그대로 앉아 있으란 말이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발밑에 뭔가 이제 동그란 뭔가 이제 폭탄 모양의 쇠붙이가 자기 발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뢰구나. 자, 자기도요, 고참도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게 되었고요. 이제 고참이 급히 이제 상황실에 이제 연락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대 전체 사이렌이 울리고요, 온 부대가 이제 비상에 걸리고 아주 완전히 발칵 뒤집히게 되어져요. 자, 얼마 후에 이제 폭탄 제거반이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어찌나 긴장을 했든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지뢰를 이제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그것을 이제 폭탄 제거반 그 사람이 간부가 손을 딱 들고는 그 지뢰를 밟았던 병사의 머리를 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임마, 이거 소세지 깡통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지뢰인 줄 알았던 쇠붙이가요, 그냥 하도 녹이 들어있다 보니 깡통이다 보니까 동그랗고 모양도 비슷하니까 이제 그게 지뢰인 걸로 이제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자, 잠시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두 병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바로 중대장에 때 끌려가서 완전 군장을 하고 묻은 아시 속에 하루 종일 연병장을요 뺑뺑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다른 때 같으면요 연병장을 돌게 되어진다면 아마 입술이 이만큼 나와서 막 투덜거리고 막 중대장 욕하고 막 대대장 욕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서로 바라보면서 아주 희죽희죽 웃으면서요 아주 기분 좋게 연병장을 돌았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죽을 줄 알았거든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막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정말로 그 지뢰 제거반이 올 때까지 거기서 앉아서 둘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쪼그려 앉아서 정말로 벌벌벌 떨고 있었었는데 이제 살았다라는 감격에 끝까지 군장 메고 그 연병장 도는 것도 치면 사실 고생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생명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좀 물질이 내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생활이 조금 어려우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승급이 좀 늦으면 좀 어때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고생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오늘 글씨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에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과학자들은요, 최근에 이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이제 병균들에 대해서 세균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간의 이제 육체만 상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정신까지도 파괴한다, 뇌를 다치게 하나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발견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요, 사실 현미경으로 이제 자세히 봐야지만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잖아요.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로 내 육체를 상하게 하고요, 나를 병들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정신까지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나 그 바이러스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악이라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내 모습의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의 영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요,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요,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택했다라는 말은요, 그 이제 헤일라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택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태초 이전부터, 이 세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요, 뭔가 내가 특별한 공로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도 많이 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의 사망을 다 이기고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해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감옥에서 매질을 받아가지고 등이 다 터지고요, 상처 투성이가 된 채 이제 차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차고라는 것은 그 나무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에 이렇게 껴고 있는 거 알잖아요. 옛날에 뭐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중세 영화 보면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있는데 나무로 돼서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놓은 그것을 차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차고를 차고 나서 정말로 이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제 내일 아침에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그 밤에 어쩌보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단지 귀신을 내쫓아줬을 뿐인데 정말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요,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 중에 사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감사드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감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들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뻗치셔서 빌립보의 그 옥토가 막 흔들리고요, 그 감옥문이 다 열리고요, 모든 죄인들에게 채워졌던 차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차고, 인생의 쇠사슬에 묶여서 신음하고 또 악한 어떤 권세라든지 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마치 감옥에 갇힌 좀 그런 삶과 같은 그런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절대 자신에게 처해진 그 환경에 정말 지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요,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요,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도 곧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옛날 한나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던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요, 정말로 응답을 정말로 받고 싶어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정말로 술 취한 연이라는 그런 오명을 씻을 정도로 정말로 그런 상황에 처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녀는 정말로 응답을 받아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아들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까?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이 조롱과 멸시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정말 아들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했던 이 한나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한나에게 그 후에 3남 2녀를 더 주십니다. 5명의 자녀를 더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감사는요, 이처럼 더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곡동에서 이제 새로운 성전과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할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다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그 감사한 일들을 이곳 신곡동에서 이루어 주실지 참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정 우리가 지키며 행할 될, 마땅히 행하며 살아갈 될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